할렐루야, 참 좋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라는 마음이 있으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언가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나라에 대한 말씀, 국가에 대한 말씀, 통치자에 대한 말씀들이요.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 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또 한 기업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율법에 주는 유익.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땡땡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라이티어스, 네, 의인이죠. 네, 보울드, 네, as bold as a lion, 사자처럼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로 이렇게 대비되는 두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은 항상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내가 언제 들킬까? 내 죄가 들통날까? 늘 쫓기며 달아나는 인생 같지만 의인은요 거리낄 게 없으니까 늘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 내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라의 반역이 있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땡땡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우리 성경에는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슬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나라의 반역이 일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죄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폐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폐쇄, 이렇게 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죄 또는 반역,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영모 이런 단어들이죠. 어, 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불안하면요, 통치자가 자꾸 바뀌지만 덕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는, 왕조가 오래 간다는 얘기죠. 자, 가장 좋은 예로 바로 이스라엘의 예가 있겠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 죄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아주 그런 죄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 이 폐사가 일어나니까 죄와 어떤 역모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왕조가 자꾸 바뀌죠. 여기서는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와 지식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완전하진 않지만,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였죠. 그런데
유다, 다윗의 혈통들이죠. 이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하는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쿠데타가 있었지만, 결국은, 진압이 되었고, 다시, 다윗 왕가 쪽으로 권력이 다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남유다는요, 그래도 나라가 오래 갔습니다. 어, 왕조가 뒤집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라가 안정되길 원하신다면요. 우리 나라 안에 이런 죄와 반역,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제약들이 사라질 때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또 슬기롭고 지식 있는 사람, 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호구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 실제로 가난한 거죠. 빈궁하고 결핍되어 있는 물질적인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요, 처음에 사용된 단어가 루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라면 두 번째 사용하는 단어는 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인데요. 이 달, 이 두 번째 나오는 이것은요, 그 의미가 대략 이렇게 허약한 아니면은 심지가 약한 뭐 이런 뜻입니다. 약하다라는 것이 연약하다고 하지. 약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심지가 약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요 사실 어떤 말이냐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이 심지가 약하고 이게 강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먹거리를 나중에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NIV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rulers, 네, 룰러, 통치자죠. 어떤 통치자입니까? who oppress, 억압하다,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지도자는 폭우로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 이 약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하고 선한 일에 심지가 약한 이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통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타이틀처럼 율법에 얼만큼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민족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나라를 세워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그렇죠? 법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지식의 근본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공의, 이것은 미시파트. 자, 이 공의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 미슈파트는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죠. 아,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은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자, 이렇게 부유한 것, 구부러진 길을 가서 부유한 것,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구부러진 길이죠. 이런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 바로 율법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가난해도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이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먹였다. 먹기를 탐하는 자, 여러 가지 먹기를 탐하는 것, 실제 식탐도 있겠고, 어떤 탐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결국 욕을 돌린다. 가문에 먹칠한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뭐 이런 얘기 일맥상통하겠습니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아하, 네,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높은 이자, 고금리로 재산을 늘리는 것, 이자놀이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사실은 그 사람이 재산을 올리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려고 쌓아두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 다 이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는, 자, 율법을 듣지 않는 것, 율법 반대로 듣는 것이 곧 지혜인데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와,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말씀에 아무런 기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특히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애가 아무런 말도 못해도요, 옹알옹알거리면 귀여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한 번씩 막 좀 이상한 말을 해도 이게 황당해서라도 귀여운데, 알만한 사람이 막 그런 좋지 않은 언어를 선택할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할 때는요, 눈살이 찌푸러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자, 복을 받는 인생 흠없이. 자,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 율법에 충성된 삶에 대한 이야기죠. 이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한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예, 부자는 헛똑똑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 지혜가 있는 자. 아, 여기 보니까, 언더, 스탠드. 말씀에 기반하여 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이요. 바로 슬기로운 사람. 이다 꿰뚫어 본다는 거.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렇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the fear of Go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ear of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참 지혜로운 마음이죠. 지혜로운 마음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뭐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엔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곰주린 곰이다. 옛날에 탐관오리가 그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 탐관오리가 정말로 재앙과 같습니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 와, 이 정말 골치 아프죠. 이런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더 괴롭습니다. 이런 애들은 차라리 게을러요. 자, 이런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은 일삼지만 부정한 이들은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런 통치자가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막아설 필요 없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간 한번 넘어지고 만다. 그릇된 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서 벗어난 길이죠. 이것이 그릇된 길, 구부러진 길이 올곧은 길로 갈 길. 흠없이 사는 사람. 말씀에 충성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흠없는 사람. 인생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꿈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도 항상 먹을 것이 있는데요.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 한 방 노리고 뭐 고인의 전 재산 투자하고 네, 뭐 간혹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대박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한 사람의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이 돈을 잃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가 또 주식이나 이런 시장은 뭐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의 투기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방 뭐 이런 것을 자꾸 꿈꾸면요 인생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은요 삶이 너무 이렇게 가난하죠.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생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하는 모든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 생각에 속히 부자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고 자기의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은요, 급하게 막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정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부당한 방법으로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 열심히 일해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죠.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얼른 부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인과관계. 나 저 사람 아는데 좀 유리하게 판결해줘야지. 이거 옳지 않다라는. 사람은요, 빵 한 조각 때문에라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저 사람한테 저번에 빵 한 조각 얻어먹은 거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판결을 구부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페어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것이죠.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공필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돈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은요, 그 인생에 언제 위기가 닥칠지 그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 발 좀 여유 있게 바라보며
옆 사람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손도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고 어, 참으로 부요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인 것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다. 그죠? 아,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나에게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한 일입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르게 꾸짖어 주시는 분이죠. 자기의 이익을 개선하고 자녀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의 것들을 빼앗고도 뭐 그게 무슨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치 살인자와 한패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땡땡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트러스트. 네, 뭐 신뢰 또는 의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의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피자를 한 조각 나눠 먹어요. 그죠? 세 명 또는 네 명, 그래서 뭐한 판을 먹는데 거의 한 명이 막 세 조각씩 먹는다? 아이씨, 큰일 나요, 그죠? 사람 수 보고, 네 명이면, 아, 두 조각씩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딱 자기 정해진 몫을 먹으면 아무런 탈이 없는데, 세 조각 먹고 싶은 애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양보해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음, 그렇습니다. 지혜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자,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분에게 모자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못 본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등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들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일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악인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여 이 땅에 더 의인들이 풍성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정당하게 활약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